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그죠? 내 느낌에 따라서 말씀 붙잡는 걸 보고 내가 말씀 붙잡았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그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거 그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라.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누가 맞고 저게 맞고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말씀에 관계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갈등하고 시험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런 갈등이요, 어떻게 돼? 영적인 빈곤으로 가버립니다. 그 영적인 빈곤으로 갔다는 증거로 이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분열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막 나가서 이렇게 분열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마음으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현장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미 내가 마음으로는 분열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열이 있다고, 그 영적인 빈곤이 있다고 가버립니다. 사실상 손해는 내가 다 보는 겁니다. 그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언니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참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참 소중한 분을 만나서 참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원치 않게 어디로 부교육자를 가래요. 어떡합니까?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죠. 갔는데 전혀 저랑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 딱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말씀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 받고 충격받은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눈앞에 깜깜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우울증 아닌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게 뭐냐? 저한테 문제가 딱 와요. 영적인 빈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닌 말로 저보고요, 오늘부터 전혀 은혜 받지 말고 주일날 설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모릅니까? 뭐 신학 공부를 안 했으면 뭐 했습니까? 근데 사실상 영적인 빈곤이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교육자에 있을 때는 내가 저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게 속은 거구나. 그래서 했던 게 뭐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조금 간증 안 드렸습니까? 가장 저한테 어려운 시기 때 가장 지교에 대한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때가 딱 그때입니다. 그 은혜와 응답이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이 말은 제약이나 구속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게 구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함을 주기 위함입니까? 자유함입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물고기 보고, 야, 이 바보야,
얼마나 세상이 넓은 줄 알아? 나와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 밖에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구속입니까? 그게 자유함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밖으로 남아가지 마라. 이것은 구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말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마귀가 겁도 없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살살 와가지고 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한테 저래라. 어디 건방지게. 그죠? 그럼 예수님이 딱 한번 찌려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또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특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를 또 뭐라고 되냐?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체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적인 얘기나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약간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 나온 전도자 중에 그 워치만 리라고 있습니다. 워치만 리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뭐라고까지 그 얘기하는 걸 보냐면 예수님 오늘 이 넥타이를 맬까요? 저 넥타이를 맬까요? 라고까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뭐 그거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뭐냐면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념적인, 이론적인, 아니면 무서운 이런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죠? 왜 우리와 함께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안 죽으려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면 성경은 잘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을 때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굴 통해서 나타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가지고 뭐 응답 받겠다 이런 분 없죠? 한 번도 뭐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없는데 틀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 휘장,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꿰맨 그 천막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닌 말로요, 만일에 이 자리에 구약 성경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 죽을 사람 태반일걸요. 자세, 머리 스타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래서 몸을 씻어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있다 바로 죽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구약 떼면 여러분 겁나서 오겠습니까? 안 와도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 지성소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취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볼게요. 너희들을 구별하신 분이 누구냐? 그죠? 그리고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받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왜 그러고 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제 배불렀구나. 이제 우리 없이도 이제는 깨달았니? 이제 아니? 그렇게 풍성해서 너희들이 왕 노릇 지금 하고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왕 노릇 했으면 더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이죠? 주신 은혜 다 놓치고 있단 말이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배가 불렀다. 그죠?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행동을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을 갔어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아세요? 열 몇 시간을 기차 타고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열 몇 시간 더 기차 타고 가요. 그렇게 사모해요. 이 사람들은요, 찬양을요 4시간 5시간씩 부릅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뭐 교회랑 분들이 중국 선교를 막 갔다고요. 그런데 중국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장로님들끼리 갈등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뭘 갈등을 하냐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중국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당장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조선족 사역자 중에 제자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국말도 되고 중국어도 되니까. 그럼 사실상 그러니까 조선 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한족이라고 하죠.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거든요. 고려인, 조선족은 절대 그 중국 공산당 중앙집권은 못 들어갑니다. 한족만 들어갑니다. 한족만. 그래서 한족이 아니면 중앙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한족 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 못 하겠네.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 그분은 조선족이 아닙니다. 한족입니다. 그분. 네, 한국말 되게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한족입니다. 근데 이 한족 장로가 어떻게 되냐? 뭡니까? 약간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한족 장로, 조선족 장로, 고려인 장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압니까? 제가 뭐라고 오늘 예배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한국 교수님 강삼 목사님을 누가 식사를 대접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중국 교회도 이제 한국 교회랑 똑같이 됐다고. 뭐 하는 거냐고. 얼마 전까지 왔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때문에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했던 그 모습 언제 어디 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이크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음 조금 이해돼요.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했던 너희들이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전사님파. 우리 전사님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 그죠? 나는 그것보다 막 우리 뭐 중직자가 어떠고. 나는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목사님 편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나게 했다. 이렇게 안 하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네. 저를 망치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자라나게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이라.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자, 이 성경이 우리가 1장 2장 나눠져 있으니까 우린 구분되어 있어 있지. 이게 한 편지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모든 사역자도 다 너희를 위해 주신 거야. 뭐요? 다 세계요. 심지어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런데 왜 그것을 구분하고 취사 선택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들 한 번씩 찬양 안 합니까? 그 뭐죠? 은혜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의 봄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것에 영적 소비를 해서 궁핍함으로 왜 들어가냐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거야. 근데 왜 구분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그죠? 우리가 봤을 때 환난 오면 안 돼. 갈등,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상처, 끝장이야.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다고 했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는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려요. 되니 안 되니? 그죠? 그런 거 속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안 합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눈으로 보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문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중표로 누렸어요. 이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세.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안 드리잖아요.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자다운 자세. 그죠? 우리가 어른답다라고 안 합니까? 그죠? 전도자답다라고 안 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돼요. 부모, 애기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청년들이 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거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조금 글이 좀 어려운데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살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맨 그냥 그 뭡니까? 가장 코너로 몰아넣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바울을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전도자를. 주변 사람들이. 그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다 맞대요. 다 맞대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들은 되게 강합니다. 당신들은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이거든요. 사실상 교회 안의 주인공이 내 응답, 내 인정,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다 지혜롭고 다 이유가 있는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멸시를 당했다. 그게 10절까지 내용이고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 전한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12절에 심지어 자기 손으로 힘써서 일을 하면서 복음 운동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저주를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줬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했고 13절에 모욕을 당해도 다정한 말로 했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혼내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맞죠? 복음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은 진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다.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똑같습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죠? 근데 이 바울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부류가 누군지 압니까? 어머니들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여러분 그냥 태어난 줄 알죠? 우리 랩런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온 줄 알지?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을 때 생명 걸고 낳았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아기 놓다가 죽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태반이에요. 생명 걸고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의 수치를 감당 못한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아기 낳을 때요 막 얘기한답니다. 절대 아기 안 낳는다면서. 그러면서 합의해서 낳아놓고는 남편 보고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이러면서 과음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 끄댕이 붙잡고 난리를 안 합니까? 그래놓고 아기를 딱 놓잖아요. 그거 까먹고 본대요. 그리고 또 아기를 가진대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 얻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때문에 멸시를 받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찌꺼기,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 얻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썼네요. 여기 뭐가 있죠? 하나님과 전도자의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6절에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죽어나지 않아도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모델 삼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도 이렇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죽어도 저는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을 자기를 닮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바울은 뭐가 있으냐니까 증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니까 갈라디아에서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 저주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언약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걷게 하셨던 전도자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전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쉬울까요? 오라고 막 하는 게 편할까요? 올려들게 하는 게 편합니까? 서울역에 사람이 몰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모여요. 그죠? 그런데 모아놓지 않고 열차는 분명히 있어. 어디서 서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서요. 그러면 사람도 몰리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서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모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몰려들게 하려고 하냐? 결국은 빛을 발하게 하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파수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증거 달라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고 하는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시대요. 교회를 가면 그렇게 답답하더래요. 근데 이해돼요. 이 장로님은 자수성 가문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 인기 품적이고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준 낮고 성도들은 수준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고 뭐가 안 되고 막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입니다. 집에서 어떤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나? 그래서 좀 잔소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의기소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소파에 떡 기대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아내 되시는 분이라 약간 말썽이 있었나 봐요. 그때 애가 나와가지고 이러더랍니다. 아빠는 어른이 돼가지고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근데 순간 딱 화가 나더래요. 얘 말버릇 하는 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장로님한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만일에 우리 애가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똑같이 내처럼 이렇게 혼내고 난 다음에 뒤에서 딴 거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한 대 딱 맞는 기분이 들더래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대로를 내 자녀가 똑같이,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 중에 바뀐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교회를 살릴 때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나에게 후대 살릴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도 하고 구별됐다고 하고, 이걸 또 보고 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 조금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나를 닮아라,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뭡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전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증거가 오잖아요. 그죠?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맞죠? 전도 아닙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여야 됩니다. 기분 좋거든요. 그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누가 걸리냐? 다니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 왕이 어떠냐? 다니엘을 너무 아꼈던 겁니다. 근데 왕이 명령을 어길 수 없잖아요. 법인데. 그죠? 사자굴에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푸념을 한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주께서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그 사자 입을 봉하여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 사자가 뭔 죄입니까? 다니엘을 먹도 못했어. 입이 봉해져가. 그죠? 하루를 굶었어요. 그걸 보고 금식이라 안 합니다. 굶식.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함했던 사람 집어넣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토스에 다 뜯어먹었다 안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전도입니다. 맞지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날, 그죠?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그때가 뭐예요? 다 죽는 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왕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이 멸절되는 날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로 바뀝니다. 그날이 절기가 뭐죠? 불임절.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증거를 먼저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분명히 기념비적인 응답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청년들 조금 하나님을 좀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좀 비전을 품으세요. 비전이 없는 청년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꿈을 크게 가지고, 이거는 야망을 키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뭐냐? 비전을 품어라. 그죠?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닌 말로 하나님의 비전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얘기했습니다만 저 얘기했듯이 우리 주영이 미국 가거든요. 십몇칠 날. 그러면 미국에 일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왜? 일을 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돈 벌어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끄실 것 같습니까? 불신하고 똑같이?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 살리 꿈을 키워라. 만일에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그럼 스케줄 따라 하나님 앞에 작정을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우리나라 청년들이랑 제가 쓴소리 하자면 우리나라 청년과 조금 미국의 선진국 청년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청년은 의료계 사건 터졌다, 전부 다 키보드 워리어가 돼요. 의료계가 쓰겠니? 국회의원 더 쓰겠니?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친구들이 맞는가 합니까? 미국이 의료계가 쓰겠구나, 그럼 내가 의료계를 들어가야 되겠다예요. 맞죠? 교회 쓰겠다 하지 말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고 나와야 돼요. 맞지요? 한국 끝장이다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 청년들이 양육계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두 해답과 응답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 틀린 것에 논쟁하고 갈등하며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는 주의 능력이 감춰졌던 것이 밝히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고 다른 응답, 다른 행복, 그것들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전도자의 통함을 아는 자로 세워주시고 가장 먼저 나에게 증거를 주사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보이는 전도자로 영원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